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곤절인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4월 24일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의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여 대략 40년을 지나서 115세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새 출발을 할 때부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까지 40년은 현실적인 삶에서 녹록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수없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애물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의 반복을 하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섰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섬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 나라로 이민을 갔다가 큰 실수를 하여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겨주어 바로의 품에 들어갈 뻔하였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건져냄을 받게 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인데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을 두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순차적으로 배우는 중에 전하게 되었으니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소유가 많아져서 다투게 된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 나라에 이민을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잘 사는데 조카 롯과 다툼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소유물이 많아지고 부자가 된 것은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주었다가 선물로 받은 것이 많은 것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곳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곳에 다시 돌아와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실수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곁길로 잠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면서 나와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그곳으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있을 때에 조카 롯과의 다툼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조카 롯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큰아버지 아브라함 곁에 살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고 기근으로 애굽 나라에 갔다 왔는데 그도 소유가 많아졌고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롯은 가축이 많아서 목초지가 많이 필요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인데 서로 가축을 치는 장소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주인의 것인데 왜 너희 양이 넘어오느냐? 아니야. 이곳은 우리 주인이 먼저 맡아놓은 것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점점 다툼의 소리가 커져갔고 주인인 아브라함과 롯에게도 이런 일이 알려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에게까지도 싸우는 소리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들로부터 시작된 다툼이 커지고 확대되어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 또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종들의 싸움이 주인의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려움이나 위기가 기근이라는 가난 앞에서도 있었지만 풍부하게 되었을 때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이나 다툼의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에도 오히려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어려움이 더 많고 다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지만 무언가 잘 되는 것 같고 무언가 많아진 것 같을 때 부모, 형제, 가족 사이에도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은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목소리가 커져 갈수록 더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은 이처럼 가난하고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지만 부자가 되고 풍부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다툼의 문제는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툼의 문제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교회에도 이웃 사이에도 어디에서나 인간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툼은 특히 먼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아주 조심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아내와 다투게 되는데 지나놓고 보면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70대가 넘고 80대가 넘으신 분들을 보면서 다투었다는 말을 들으면 언제까지 다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싸운다는 말도 있으나 다툼의 문제는 덮어야 할 때도 있지만 해결해야 더 좋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다툼을 해결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툼을 멈춰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툼을 해결해야 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다툼을 멈춰야 하고, 또 다투지 말아야 할 관계이기 때문에 다툼을 멈춰야 하고, 다툼을 해결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고통이 되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툼의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지만 주변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들의 일행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웃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소리가 커지더니 말이 거칠어지고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찾아와서 전도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고 한번 나와보라고도 하였는데 그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하면서 이상하게 봤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싸움을 좋아하신가 보다 생각하며 비난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툼은 반드시 멈춰져야 하고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는 대상이 가까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멈춰야 하고 해결돼야 합니다.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다투는 일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 다투는 일은 거의 없고 함께 살고 가까이 있는 사이에 언제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이고 함께 살아온 친족입니다.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한 친족 사이인데 다투어서 되겠느냐? 가장 친밀하고 좋게 지내야 할 관계가 소유 문제로 인해서 다투게 되어서 참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 다툼은 멈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할 성도들이 한 친족 사이에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갈등과 다툼을 멈추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존심이 상하여 있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 사이라 하더라도 한바탕 다투었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존심이 중요한가,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다툼을 멈추지 않으면 서로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되어지고 그것이 심화되면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상처를 계속 이어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옛날에 다툰 것을 풀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친족 사이에 또 다툼이 있다면은 멈추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의 길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다툼의 문제를 해결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잘못된 선택을 한 롯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의 다툼 문제를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조카라고 무시하지 않고 롯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대전제는 서로 다투지 말자는 것이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집안의 어른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리더인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앞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중요한 선택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지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보다도 상대방 조카의 선택을 존중해 준 것입니다. 비교되는 두 선택지, 한쪽은 월등히 좋고 한쪽은 별로 좋지 않은 곳인데 먼저 선택하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 나라에 갔을 때 뼈저린 실수를 통해서 황금 같은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 좀 안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좀 안 좋은 곳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유의 경계가 분명하고 정해진 사회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선택권을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보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알아야 됩니다. 좀 별로인 것을 선택하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고추 모종, 오이 모종, 가지, 토마토, 옥수수를 심을 때 심게 되는데 어떤 분은 가게에 가서 비슷한데도 조금이라도 크고 조금이라도 좋은 곳을 고르라고 한창 이렇게 이것저것 고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골라도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별로인 것도 잘 자라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선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는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삼촌, 저는 젊고 팔뚝에 힘이 있으니 큰아버지께서 이쪽 좋은 곳을 선택하여 사십시오. 저는 저쪽에 가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롯은 눈을 두리번두리번 거리더니 요단 지역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요단 지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과 말은 아름답고 풍족한 땅이었다는 것이고 애굽 땅과 같다는 말은 화려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롯은 삼촌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 가서 살다가 다시 소돔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하여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는 도시 전체적으로 악하여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세상에 롯은 그곳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삐까삐까하고 그런 곳에 가서 살면은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도시의 악한 모습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롯의 미래는 장래는 참으로 비참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고 또 뒤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완전히 그 도시가 그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보하며 살고 어떤 선택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 해결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족이나 부부 사이나 이웃이나
또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다툼을 멈추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하고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었을 때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간직하고 있으면 서로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게 되고 언제 또 그것이 폭발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어느 시대에나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문제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기에 쌍방의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서로 다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네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작은 다툼이라도 계속되면 커지고 커져서 더 큰 싸움이 되어서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멈추자는 제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양보나 협상이 없으면 해결의 길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참 갈등과 다툼이 많습니다.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조금이라도 손에 덜 보려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지만 주여 이러한 것이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또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처럼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자녀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